여러분은 노래 좋아하세요? 쑥스러워 대답 안 하시는데 노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유행을 했죠. 지금도 많이 있지만 한때 정말 많은 노래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지만 코로나 시대 전까지만 해도 노래 교실을 그렇게 운영하는 시설들이, 단체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노래에는 장점이 있어요. 노래는 장점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물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노래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사회성과 사교성에 유익이 된대요. 서로 어울려서 교제하면서 그곳을 찾아가고 또 노래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사교성에 혹은 사회성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노래교실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멜로디에 꽂히면 계속 생각이 나고 흥얼거려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다가 깼는데 멜로디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 멜로디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이렇게 지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는데 노래의 힘이죠. 그 멜로디가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또 노래로 기억하면 그 가사 내용을 오래 기억해요.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 멜로디에 담아서 기억하면 오래 기억하고 때로는 잊혀지고 굳어졌던 감성이 되살아나기도 하죠. 딱 노래가 터질 때 이 감성이 다시 옛날에 묻어졌던 10월의 마지막 밤 이러면서 바람이 분다 이러면서 감성이 옛날 묻어뒀던 그 잃어버렸던 감성이 되살아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구약 성경 순서를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데 이거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요 우리 유치부 때 배웠던 노래인데 성경 목록가인데 우리가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노래가 도움이 돼요, 기억하는데. 그래서 신대원 입시가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성경 말씀을 가사로 변형을 해서 노래로 변형을 해서 그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시험장에서 이걸 두드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이걸 두드려야 뭔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다만 뭐가 중요해요? 노래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알았는지, 모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는지 언약과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최고의 선물, 노래 율법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이 주어졌죠. 언약 실패는 곧 심판으로 이어지고 재앙을 감당해야 합니다. 언약은 좋은 것이로되 실패했을 때는 그 재앙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던 거예요. 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돼요? 언약을 가진 백성인데 불순종했을 때는 따라오는 책임을 본인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40년이 지났고 사명을 마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야 했죠. 40년이 지났어요. 사명이 끝났단 말이에요.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야 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는 그러한 장면까지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모세가 봤더니
이스라엘은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모세가 봤더니 경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목이 굳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익히 알고 있었어요. 고분고분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목이 굳어요. 게다가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또 모세 율법을 대언했던 모세에게조차 감히 대들고 삿대질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말대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는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조차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 동그랗게 뜨고 말대답하고 삿대질하거든요. 반역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안합니다. 이게 너무 불안해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래 요법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게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몸이 아파요. 여름이지만 감기 환자가 많다 그래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약을 이렇게 진찰을 받고 약을 타서 이렇게 먹으면서 또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침을 맞거나 한방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아요. 요즘은 상담이 굉장히 이렇게 일반화돼서 예전에는 쉬쉬했지만 요즘은 조금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게 흠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아요. 또 더 필요한 경우에는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영의 문제에 노래가 도움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영의 문제에 노래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노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노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뿐 아니라 메말랐던 눈물인데 감격의 눈물이 흘러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배우라서 이 순간에 울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한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져요. 뭔가 가슴에 불이 떨어져서 가슴이 뜨거워질 뿐 아니라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노래하다 보니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서 어려웠는데 노래하다 보니 노래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다가 보니 어느 순간 치유되어지는, 정말 한 걸음도 걸을 수 있는 힘이 남지 않았는데 노래하고 나서는 다시 한 걸음을 걸어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러한 치유를 경험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죠. 뿐만 아니라 노래하다 보면 신적인 통찰력이 주어져요. 그때를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신적인 통찰력이 주어지기도 하고 영감이 떠올라요. 노래하다가 어떤 특별한 영감이 떠오르고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기도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음악을 담당했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웠던 천사 루시퍼가 타락했고 그게 사탄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비유이겠죠. 이게 비유예요. 비유적인 설명인데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그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음악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악적인 힘은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래에는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음악은 사람의 몸을, 마음을,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 노래나 음악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노래가 다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노래는 음악 자체에 빠지고 심취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단순한 비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어느 순간 자신의
잊혀지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는, 만들게 하는 그런 음악도 있고요. 어떤 음악은 감성과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아예 목표가 있어요. 감성을 자극하고 눈물샘을 자극해서 자신을 쭉 뭔가 깊은 심연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의도를 가진 음악도 있죠. 또 어떤 음악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노래도 있어요. 다양한 음악을 소개를 해드렸죠. 분명한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한 노래가 우리 영혼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노래가 우리 영혼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노래를 불러야 하고, 그래서 좋은 노래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 노래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노래를 선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좋은 노래를 가까이 하고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오늘 노래요법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 유행처럼 번져요. 노래는 유행이에요. 누군가 막 흥겹게 따라하면 그게 옆에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배우고 또 따라해요.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했더니 유행처럼 번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승돼요. 노래가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 노래는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도 계속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힘이죠. 힘이에요. 노래가 불려질 때 말씀을 되새기죠. 노래가 불려질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된 노래잖아요. 그 노래를 부를 때 말씀을 되새겨요. 노래를 부를 때 말씀을 반복해요. 노래를 부를 때 말씀을 기억해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노래를 부를 때 말씀을 가까이 해요. 되새겨요. 기억해요.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묻게 될 거예요. 그때 누군가 물을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민족이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 그때 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맨몸으로 광야 40년을 산 사람들이다. 우리는 맨몸으로 광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40년을 살았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한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셨던 것이다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게 되겠죠. 아이가 듣게 될 거죠.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의 의미가 바로 우리는 출애굽한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했으며 광야를 맨몸으로 40년을 살았대. 그게 정말 말이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약속의 땅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잊지 말라고 노래를 불러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은요,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선물입니다. 특권이죠. 그 다른 민족에게 이런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자
모세가 지금 노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르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만족하며 흡족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여기까지 이르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오늘 죽어요. 마치 유언하듯이 정말 부러움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요, 여기까지 이르자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잖아요. 여기까지 이르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늘 자기는 죽는데 이스라엘을 봤더니 이들은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부러움을 담아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가 계시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면 행복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가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부럽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죽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이 유언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계시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양식을 얻고 배부르자 금세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금세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죠. 성경의 묘사를 보면 정말 미세해요. 미세하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단 하나의 우상을 섬겼다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고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등 따스고 배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같이 생각이 바뀌어요. 이거는 시대를 떠나서 동서를 떠나서 등 따스고 배부르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수많은 재앙들을 만나게 되죠.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노래가 경고한 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노래 중에 하나님을 버리면 화가 임할 것이다.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담은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 경고대로 그냥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러한 재앙과 환난을 당한 이유는 말씀이 금하신 것을 행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행했던 결과 때문이다. 노래가 고별하며 노래가 증인을 자청해요. 노래가 증인이 돼요. 너희가 죄를 행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이다. 노래가 고발하고 노래가 증인이 되고 있어요. 이거 빼박이에요. 몰랐다 할 수 없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할 수 없어요. 왜? 입으로 노래가 지금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증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약속대로 임하셨음을 노래가 증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평안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런 노래들이 지금의 승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약속대로 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악한 행동을 멈춰줄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가져 버릴 거야, 오늘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마음을 잡아 먹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약한 마음을 붙잡아 줄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노래요법이 바로 그 안전장치였어요. 한 번 더 붙잡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노래요법이 바로 안전장치로 주어졌어요. 우리는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으세요? 신앙 공동체가 안전장치가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역자가 안전장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흔들리는 이 마음을 한번 보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 동역자가 안전장치는 고사하고 물귀신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괜찮아, 다 그러대 하도 걱정하지 마. 동역자가 안전장치가 되어야지 물귀신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에서 아웃됐어요. 탈락된 거예요. 구원 취소됐어요. 적어도 자신들의 선택한 결과 때문입니다. 셀 수 없는 재앙과 환난을 겪게 됐고 결국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게 됐죠. 그토록 노래를 지어 경고하고 교육했는데, 노래를 지어서, 정말 노래를 지어서 교육했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경고했어요? 그러는 특단의 조치마저 실패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특단의 조치까지, 노래요법까지 해서 노래를 오래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하지만 실패합니다. 좋은 노래를 부르고 가까이 해야 하는데, 좋은 노래를 많이 부르고 좋은 노래를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게 맞는데, 우리에게도 부를 노래가 있으신가? 우리는 부를 노래가 있으세요? 세상을 즐기는 노래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노래, 그걸로는 안 돼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노래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또 평안을 구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노래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노래가, 그토록 목 놓아 부르는 노래가 우리 자신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토록 목 놓아 부르는데 그 노래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된 노래는, 말씀 노래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분명하죠. 세상을 즐기는 노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으나, 말씀 노래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요. 말씀 노래는. 어둠이 커지고 자기 연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자라게 만드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말씀 노래가. 노래가 고발 증인이 되게 하지 말고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해야죠. 노래를 할 수 있다면 고발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담은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요법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되새기게 하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길 수 없어요.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데 아직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부를 자리가 있는데, 부르고 있고 부를 자리도 있는데 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부르고 있어요. 부를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는 겁니까? 우리 10시 50분에
조이 찬양팀과 함께 해주세요. 10시 50분에 예배가 시작돼요. 찬양이 선포가 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선포하고 찬양해요. 10시 50분에 모르셨나 봐요. 조이 찬양팀이 10시 50분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시작을 해요. 10시 50분에 노래방 찢지 마시고, 학생들이 이런 얘기해요. 노래방 찢었다 오늘. 노래방 찢지 마시고 예배당 찢으며 구원을 노래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흥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흥이 기본적으로 있으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노래 좋아하시는 게 뭐 그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노래방은 찢는데 왜 예배당은 찢지 않느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때 우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찬양 집회할 때 뜨겁게 찬양했고 기도했고 기도원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외쳤어요. 예배당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노래방을 찢는 시대죠. 학생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노래방을 찢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찢지는 않죠. 노래방을 가면 이 몸이요 막 이렇게 흔들려져요. 그런데 예배당 오면 누가 묶어놨나 봐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뭐 박수 치면 하늘이 무너지는지 박수도 안 쳐요. 몸은 경직돼 있고 박수는 안 쳐요. 이상하죠. 노래방 가면 기본적으로 흔드는데 아예 다 이게 이렇게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래방은 찢는데 예배당은 못 찢게 되었는가? 우리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도전을 좀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노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노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자기 집에 금 두꺼비 있는 분은요, 이게 나와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거든. 금 두꺼비 있거든. 왜요? 이게 얼마나 크고 소중하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속에 이 구원이 우리가 감동할 정도로 크고 귀하면 이 노래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냥 흥얼거리게 되어 있어요.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당 찢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노래해요. 이거 우리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노래한다. 10시 50분에 조이 찬양팀과 함께 노래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10시 50분에 조이 찬양팀과 함께 노래한다. 기도하고 노래한다. 이 제 말이 자다가 깼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래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노래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노래한다. 오늘 밤에 꼭 깨시기를 바랍니다. 깨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래한다. 그래, 나도 노래하며 걸어가야 되겠다. 이게 도전될 수 있다면 정말 은혜인 거잖아요. 이 노래에 적극 참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초대입니다. 초대. 하나님과 노래하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졌는지 노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 행복한 삶의 걸음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노래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돼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인 거고 노래가 은혜인 거예요. 왜요? 노래를 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돼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 있다고요. 고대에는 하늘 넘어 바다 끝까지 가서 산 넘고 물 건너 신을 찾고, 신을 찾았다면 신을 조르고, 신을 조를 뿐 아니라 신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고대에는 하늘 넘어 바다 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겠어요.
산 넘고 물 건너야 합니다. 바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신을 찾아야 합니다. 신을 찾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신을 졸라야 돼요. 응답해 달라고. 신을 감동시켜야 응답 줘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자식조차도 제사로 올려드린 거예요. 왜요? 신을 감동시켜야 받으니까. 하늘 위, 바다 끝이라는 표현은 고대의 인식과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표현들이에요. 하지만 신명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신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바다 끝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늘 위까지 오르는 그 생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너희의 입술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가까이 계시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산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신명기가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고대의 많은 인식들은 바다 끝까지 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고행을 하고 자식을 내놔야 신의 감동에서 뭐라도 줄 것처럼 그렇게 인식했던 그 시대에 신명기는 외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너의 입술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노래 요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 노래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게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로 주신 겁니다. 우리 앞에 생사화복이 놓여 있어요. 살고 죽고 복받고 화를 당하는 생사화복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못 돌아오고 아직 거기 있으세요? 왜 못 돌아오고 계세요? 왜 못 돌아오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포로 귀환의 역사가 결국은 이루어졌고요. 또 자기 백성을 모으시니 하늘가에 정말 바벨론 땅 끝까지 흩어져 있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으시니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돌아와서 번성하게 돼요. 그게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무너졌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회복을 보여줘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다시 돌아올지어다 입니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진짜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아직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이여 돌아올지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회복을 명령하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사람은 회복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회복을 명령하셨어요. 사람으로, 사람 편에서 해석하면, 회복을 명령하셨다면 사람 편에는 회복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 거죠. 이퀄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명령하셨어요. 명령입니다. 살아나라라는 거예요. 살아나라, 일어서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사람 쪽에서는 이퀄이 뭐라고요? 회복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거죠.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데, 소망이란, 그러니까 소망의 정의를 내립니다.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소망이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데, 소망이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소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필요하죠. 노래할 때 소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 살게 될 것이고,
어디에서도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 살게 될 것이고 어디에서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될 겁니다. 우리 살고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고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음을